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 근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각 개인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도전할 하나님 영적인 힘과 용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또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영과 뇌와 몸과 혼이 살아나 하나님 정말 미래 살리는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대를 거쳐서 3대, 4대, 5대까지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잉태되어져서 죄 또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대신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도우며 후대를 돕고 237 나라의 전도 선교를 도우며 선교사님을 돕는 중요한 미래 응답 속에서 우리가 헌금하며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어졌어도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이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된 그리스도 이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지만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힘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말씀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말씀을 못 듣고 있고 말씀을 듣지만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듣지만요. 내 현장과는 상관없이 현장에 나가서는 그냥 내 옛날 습관대로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세상 각인 되어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삶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망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이 살아날 수 없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사실적인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정확한 참 복음에 대한 비밀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렇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만 가장 자유가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요. 이 설계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해보고자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이 설계에서 벗어나서는 행복하지 못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물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죠? 갇혀있는 것 같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는 게요. 그게 살아있고 싱싱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뛰는 거예요. 물고기 파닥파닥 뛰는 걸 물속에 넣어보세요. 파닥파닥 안 뛰어요. 바로 자연스럽게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꼬리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요. 편안하게 돌아다녀요. 이게 진짜로 뭐냐? 그 물고기의 자유인 거죠. 나무가 한 곳에 있으면은 굉장히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서 있는 거.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시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제한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뿌리가 뽑혀서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면요. 나무는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말라 죽게 되어져요. 나무를 하나 옮기는데도요. 굉장히 좋은 나무, 비싼 나무, 노송들, 이런 나무들은, 적송들, 이런 나무들은요. 1년을 기획하고 2년을 기획해서 날짜를 맞추고 시간을 맞춰서 옮겨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무가 죽어버려요. 새는요, 새장에 갇혀 있으면요, 행복이 없어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행복하다니까요. 독수리, 예, 우리나라에 많이 독수리가 없죠. 매가 좀 돌아다니지. 큰 독수리가 안 날아다니죠. 독수리가 굉장히 날개가 크고 하늘 날 때 굉장히 멋있거든요. 독수리가 하늘 날 때 완전 멋있는데 이 독수리가 땅에 내려오잖아요. 잘 못 걸어요. 뒤뚱뒤뚱해요. 뒤뚱뒤뚱. 왜냐? 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게 일반 생활이에요. 땅에 내려서 걸어 다닌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창조의 원리가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고 그에 합당하게 모든 기관과 모든 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도 누구랑 함께 하도록 설계되어 있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함께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배우들이, 어떤 가수들이, 또 어떤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요. 일의 성공이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정도로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되겠어요. 오늘 소장도님 음정이 박자가 안 좋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음정 박자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찬양 이렇게 앉아서 인도하시면 제가 잘하신다 그러거든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는 지나갔어요. 복음에서 모든 거 회복됐어요.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한다. 목소리가 좋은 조수미 같은 소프라노가 와서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요.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를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역, 이것을 얻으면 영원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멸망의 상태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매일 서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사역하실 때 강단을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한 번 하면 3년 하면 10년 하면 다 전문가 된다. 한 10년 지나면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목회는 그렇지 않다. 이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사단이 방해하고 영적 싸움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없다. 또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종교생활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망하고 오히려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복음의 전도의 문을 막고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내가 다 안다 말하면서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복음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말할 때 정확하게 예수가 그러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전달되어지는 만큼요. 현장이 실패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전달되고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질수록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몇 주 전부터 부모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달할 것은요. 예수가 그러신 복음의 정확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거나 희미하게 전달하거나 이것을 다르게 자기로 자의로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이러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뿔이 체질화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살아나기 이전에 누가 살아야 되냐? 학부모님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각인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고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를 제가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유리하고 방황한다, 지금 그 아이가 흔들린다,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모세의 사람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는 그 광야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발에 신을 벗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주인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배가 잘 안 되고 있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표 속에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잡았다,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으세요. 언약의 여정에 나를 부르시고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정말 민족과 열방이 너와 너의 가정이 살리라 말씀 주셨으면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 자녀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신천지에 빠지는 이 많은 렘넌트들 중에 어떤 청소년 청년들이 많냐?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가 제일 많아요. 왜냐? 교회 안에 있는데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냐?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교회에 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요, 교회를 옮겼어요. 거기 어떤 이 안수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교회 선신 많이 한 이 집사님, 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데를 왜 따라가냐? 갔더니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교회 나오고 예배 나왔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것이 들려지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도요, 이걸 듣지 못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 사단의 망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켰는데도 계속 자기는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 없었던 그 영적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요,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완전 이제 자기는요, 여기서 답을 얻었다면서 시달리는 상태에 더 시달리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무디의 자녀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 중에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언약의 후대들 속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0.2%인가 막 이래요. 예수 안 믿어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지금도 울며 기도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옛다 메시아 보내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았다,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언약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겠다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겠다 그 언약대로, 부활하시겠다, 죄와 사망의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노임받지 않고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전 세계가 믿는데 누가 안 믿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을요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축복 속에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없냐? 예수가 없어요.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요, 다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도 생명 없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자살해서 죽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스포츠 스타로 또 연예인으로 성공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람이 죽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 느껴진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이 믿어지면 오늘 지금 처음 예수를 영접한 자라도 거기에 답이 나면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요 언약의 여정을 사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자기 인생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질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누가 제일 많이 공부했냐? 유태인들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 성경 공부는 가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학문이지. 그건 그냥 지식이지. 그들이 오히려 예수 말하면요, 내가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유럽에 있는 이 예수,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 신학이요, 점점 예수 아는 신학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신학으로 가요. 자유주의 신학. 정말요, 전 세계가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되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갔는데 미국이 지금 완전히 타락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정신 문제로, 마약의 문제로, 범죄의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를 살리려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지금은요, 미국에 있는 후대들이 다 망하고 무너져 간다니까요. 전쟁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그들이 망해요. 달러 지폐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새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돈에 새겼지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후대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오늘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후대가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예요. 부족하다 느껴진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다른 것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만해야지, 경제가 회복돼야지 행복하지. 여러분 아직도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에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아내가 변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자녀가 잘 돼야지.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힌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3대, 4대, 5대 신앙을 주장하지만 그것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요 완전히 중직자고 부모님이 완전히 전도자라도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근원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명문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의 명문가 되면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영적 대물림 가운데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다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경제로 어렵다. 여러분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그들과 나는 달라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12연장의 저주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지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샘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의 비밀을 이미 누린 자예요. 경제 문제 같다. 이거는 싸울 대상이에요. 가정과 가문을 계속 괴롭히는 이 문제가 내게 왔다.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다. 이 경제 문제를 두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몸이 연약한 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이 건강의 문제 같다.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질고 모든 질병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 여러분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것은 창세기 3장에 들어갈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원래 그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원래 본질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라니까요. 가정과 가문에 어떤 영적 대물림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응답 누려도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 언약 없다. 그러면요, 가정의 영적 대물림, 또 그 아이에게는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영아,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중요한 어린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복음의 기초가 우리 아이들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리가 잡아져야 돼요.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든 세상 사람을 만나든 세상 일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만큼 우리 후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렇지 못한다. 세상 나가면 백발백중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속에 정확한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또한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기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천명소명 사명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이 말씀을 교제하고 포럼하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짜증납니까? 아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짜증이 납니다. 이 짜증의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짜증나지 않고 이 일 속에서 응답을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 답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화가 난다. 아이 화나 이렇게 하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 정말 화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화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질문하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비밀, 예배에 대한 비밀이 없고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없으므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방황해요. 못된 신앙인데 못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값어치 없이 보이도록 만들고, 또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목사님과 또 많은 지도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살아가는 못된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돌아다니는 건 아직 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없겠어요? 언약 붙잡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도 우리 인생에 뭐가 다가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가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으로 훈련됐으면 그 렘넌트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렘넌트 가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진다니까요. 요셉은 요셉의 형들, 또 이 보디발의 아내 누명 쓰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다리잖아요. 노예포로 속국에 되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따라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순간이 있어져요. 모세에게도 죽음의 위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왕궁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생활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 시대에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훈련 받으러 때 교회 갔더니 완전 교회가 타락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완전 저주받은 것의 끝판왕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 현장이에요. 거기가 이 사무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언약 전달하고 기름 부어가지고 겨우 왕 하나 세워놨더니 이 왕이요 예배를 무시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 들려서 막 시달려.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하는 것이 아무 능력 없는 것 같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진짜 낙심되어진 사람도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 했는데 또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괴롭히게 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안 되는가 보다 해서 낙심되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까지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다니엘 에스더 사자굴의 풀무불에 또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 복음 전하는 7 집사님들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거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목자가 돼서 함께 가신다는 게 중요해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모든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막힘이 없을까요? 복음 전하는 길에도 막힘이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아시아에도 뭐가 막히냐?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을 여세요. 마게도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냐?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중요한 기도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138의 중요한 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면 뭘 못 이기냐? 육신 싸움을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현장에서 100점 100승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살아나야 돼요. 2024년도에는 새로운 전환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면요, 2024년도 세강교회는요, 새로운 전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런 시작의 현장 속에 모든 현장을 살리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순절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2월, 3월 이 2달간은요, 완전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지만요, 함께 모여서 그 장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사순절로 기도하는 건요, 온 교회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나와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는 중요한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단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는 이기지 못해요.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중요한 복음의 망대,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순절 중요한 집중을 통하여 응답을 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냐? 이 아침에 완전히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침 시간에 완전히 힘이 회복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요한 시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은 누구도 가졌냐? 예수님도 가졌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을 하시고 또 렘넌트를 담당하고 여러 기관과 부서를 맡고 있는 중요한 중직자들과 중요한 부서장들은요, 반드시 새벽으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도 뭐 했냐? 항상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가능하면 사순절 같이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이 힘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아침마다 정신없이 그냥 허겁지겁 여러분은 막 직장 가고 일하고 여러분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요, 나를 못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 뜨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힘들이 우리가 모든 현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낮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빈 시간과 빈틈이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져야 돼요. 낮 시간에 우리가 일하면서요, 계속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빈틈이 생길 때마다 24 기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하루 종일 있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까?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제가 이 아브람, 또 야곱, 또 이 바울, 또 이런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또 스데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또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들의 일평생을 보면서 이 느껴지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순간순간은 얼마나 성령 인도와 얼마나 응답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의 인생을 종합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종합해서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도 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요, 모세 때에 성취시키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성취시키잖아요. 몇백 년간에 걸쳐서 뭐를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게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불신앙이에요. 어떤 언약은요, 우리의 대를 이어서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크게 길게 가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다니까요. 어저께 저녁에 기쁨이 퐁퐁 온라인 아이들이랑 예배하면서 이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 어떤 기적 속에 어떤 표적과 이자 속에서도 응답이 오지 않는데 6월절 피 바른 날 응답이 오는 것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 이전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언약,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언약이 레위 아들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지만 고핫 자손을 통하여, 그 고핫 자손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지만 언약 전달자는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을 통하여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대를 거쳐서 하나님 뭘 주시냐?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레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을 통하여 그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레위 여자, 레위 남자를 통하여 레위 아기가 태어나고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최고의 응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무 가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 동안에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실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한 조각같이 보이지만요, 완성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림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정말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 길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막 믿음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한 교회 안에 3, 4대가 지나면서 그 언약이 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을요, 우리는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30여 년, 40년 동안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지나간 모든 역사들이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역사이고 언약의 발자취고 언약의 걸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낮 시간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고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갱신하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갈등이 옵니까? 갱신하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갈등이 옵니까? 갱신하라는 거예요. 산업의 현장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산업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뭐가 없냐? 응답이 없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온라인 예배, 미디어 시대가 이렇게 일어나도 계속 저희는 그냥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이 그 임재하고 역사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해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 못 들으시는 분 예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또 도구로 사용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없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미디어 시대에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런 것들로 전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까? 갱신해야 돼요. 교회도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 이것이 변하면 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 사명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 바뀌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지금 막 의료 분쟁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요, 지금은 AI 시대라서 집에서 이제는 진료받고 처방받고 치료받는 시대가 금방 오게 되어져요. 의사 선생님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금방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전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유튜브로 이 전환을 빨리 해가지고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사람의 질병 이런 거 하고 거기에 중요한 또 상담하려면 찾아오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하시는 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보다 유튜브를 보고 치료되고 찾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감사 인사하고 중요할 때 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갈등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갱신의 시간표예요. 갱신하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요?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라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 현장도 작고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등을 주시는 거는 갱신하시고 축복하는 기회임을 우리가 낮 시간에 발견해야 돼요.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세요. 이삭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때 샘의 근원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어렵고 안 되는 것, 이것이 큰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이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는 엘리트였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분들이요, 볼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책 보면은 외워지고 그냥 선생님 말 들으면 이해되고, 아니 저걸 왜 몰라가지고 어떻게 저걸 틀릴 수가 있냐. 심지어 저걸 20점 30점 빵점 어떻게 맞을 수 있냐. 어떻게 답 사이로 저렇게 막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웃고 떠들고 있는 이 랩런트들 보면 저것들이 저러면서도 뭐가 즐겁다고. 저 가정이 막 무너져가지고 엄마 아빠 문제 있고 막 심각하고 엄마 나가고 아빠 나가고 막 이런데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지들끼리 막 희희낙낙하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생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온 자기 아이에게 온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얘가요 학교도 안 가고, 학교 데려다 놓으면요 학교에서 도망가고, 날마다 이 사모님이 사역도 못하고 이 애들 데리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가 학교만 들여보내면요 나중에 또 도망가고 찾으러 다니고, 나중에는 엄마 이런다고 기분 나쁘다 가출해버리고, 찾아서 데려오면은 또 애가 가출하고,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와 있는 랩런트들 보니까 진짜 저렇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저희가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고 나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 내 학업과 내 삶의 문제와 아무 나는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미래 237 살릴 제자로 나를 사용하신다 라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나서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가정 문제인데 감사하다면서 예배하고,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가며, 저렇게 가가지고 또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또 친구 영접해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예배하고, 진짜 훌륭하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완전 무슨 사람이 됐냐, 랩넌트 사역에 생을 건 사람 돼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준 낮은 인간들만 모이냐, 좀 수준 높은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던 분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 수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복음 알고 예수복음 말하는 제자가 붙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올인되게 해달라고, 완전히 중요한 청소년 사역하는 중요한 제자로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함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그냥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제가요 이 아이들 데리고 이 옛날에 뭐 했냐면은 자폐 아이들 데리고 캠프에 같이 이렇게 했어요. 스텝으로 막 섬기면서 일을 했거든요. 이 처음에 올 때 제가 2회부터 참석했는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막 눈이 막 반짝거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 애가 좀 치료됐나 안 치료됐냐 자기들 따로 메시지 듣는데 쉬는 시간만 있으면 막 자꾸 들여다봐요. 목을 빼고. 왜냐, 우리 애 좀 치료됐나 좀 변화됐나 이런 거죠. 예, 아무 치료 안 되더라고요. 이 애들이요 막 그때 앉아있지도 못하고 완전 발악을 하는데, 정신을 사역하는 우리도 신발 벗고 애들 잡으러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신발 신고는 뛰어가지고 뭐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신발 벗고 막 신발 들고 뛰고 그랬다니까요. 애들이 막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멍들고 막 이랬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보니까요 그 부모님들 중에 무엇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냐, 복음과 사명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와 우리 후대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자폐 현장을 내가 아무 관심도 없을 텐데 우리에게 이 문제 주셔서 내가 자폐 현장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하여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 문제가 감사하다. 예, 자폐 치유됐어요. 그 가정, 그 아이 그 하나 치유됐어요. 걔 완전 치유돼가지고 자폐 그 등록했던 거요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자폐 등록증 없앴다니까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가 있냐.
완전 치유됐어요. 왜냐? 이 부모님이요, 뭘 깨달았느냐? 위기와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응답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 부모님들이 이해가 치유된 거 별로 안 기뻐요. 옛날에는 이 아이 하나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병원 다 다니고, 온갖 센터 다 다니고, 온갖 돈을 다 들이고, 온갖 선생님을 다 불러 붙였지만, 그 이후에는요, 그것에 관심 없어요. 치유됐으면 되고, 치유 안 돼도 괜찮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정말 그래서 더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의 상처로 정말 진짜 죄인,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인인데 아이를 잘못 낳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살리기 위한 축복의 응답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게 되어지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치유와 회복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진짜는 뭐냐? 진짜 응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밤 시간에 시편 17편 3편에 나오는 것처럼요, 밤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 가져야 돼요. 기도에 집중, 미래를 집중하고 우리 업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온전히 내가 아침에 주셨던 하나님 힘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서가는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응답을 누렸는가? 24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못한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가져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영광이 치유되어질 정도의 중요한 집중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정말 이 집착되어졌고 중독되어졌고 분열되어진 걸 치유할 만큼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가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저희 전에 안양 출신 우리 간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굉장히 어렵다가 수술 받으셨는데, 굉장히 크고 좋은 병원에 수술 받으니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퇴원할 때쯤 됐는데요, 갑자기 막 폐렴이 걸리고 아파가지고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완전히요, 너무 사람이 막 죽어가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또 막 치유했어요. 조금 나아지려니까 좀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이제 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사님이요, 정말 이 모든 것 다 사람의 방법 최고 이거 할 때 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제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 시설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데,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 가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시작했다니까요. 그 어머님이요, 뇌종양으로 수술하고 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씹지도 못하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뭐냐?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하고 계속적으로 하니까요, 이 어머니가 음식을 삼키고, 물을 삼키도 물도 못 삼켰던 분이 음식을 삼키고 회복되어져 지금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완전 회복됐어요. 그 간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대충 믿은 것 같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시작할 때,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간증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뭐가 살아나냐? 뇌가 살아나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각인하고 말씀을 계속 기록할 때 그 어머니의 뇌가 살아나서 뇌도 회복되어졌다,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뇌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며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중요한 복음을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라고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에게서, 내 입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해라. 이 말씀은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손목에, 네 이마에 표로 삼고 이 집에 문설주에 걸어놓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라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 시대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로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단과 흑암과 재앙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있는 불신앙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만큼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세요. 다윗은 이 이름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사울왕은 이 이름을 들었는데도 이 이름의 비밀을 몰랐어요. 다윗과 사울왕이 다른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성공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은 안 해도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게 사울왕과 그 군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요, 조롱해요.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백성들을 모욕했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나아가서 돌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겼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름이 뭐하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가 나가도 승리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른이 나가도 왕이 나가도 군인이 나가도 안 되는 건요, 이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번 한 주간 이 이름 속에서 승리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제자를 남겨요. 세강교회는 2024년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곳곳에 우리가 세움과 동시에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정효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가족이 생기면 EBS 훈련하고 새가족에 또 전도의 문을 열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각 기관별로 현장별로 지역별로 새가족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EBS 요원들을 이제 좀 만들려고 해요. 우리 정효선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 기관에서 내가 새가족 있으면은 처음 신앙부터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경 공부 오래 한다고 알지 못하고 정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새가족에게 정말 종교 생활하지 않고 생명 있는 복음 생활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효선 목사님한테 딱 신청하셔가지고 기관별로 새가족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새가족이 올 때 처음부터 올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상한 거 들어가면요, 나중에 고치려면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집을 짓는 게 쉽지, 이상한 허름한 집이 있는 건물이 있는 그 땅에 집 지으려면요, 건물부터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처음부터 정확한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각 현장마다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새가족 훈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효선 목사님에게 내 기관을 살리겠습니다. 내 구역을 살리겠습니다. 내 현장 살리겠습니다. 내 새가족에게 정확한 복음 처음부터 올바르게 시작하도록 그 한을 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기존성도로, 내가 종교생활하며 우상을 섬기며 내가 옛날에 시달렸는 정확한 복음 몰라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주시는 천명소명 사명을 가지고 새가족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정유소 목사에 딱 신청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새가족을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기 바라요. 또 정말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우상 가운데 정말 괴로움당하고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12현장의 저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음의 망대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나는 복음을 말하는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정말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팀별로 중요한 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중요한 응답 누리는 중요한 사역의 응답 누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수계 목사님한테 신청하셔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자 훈련 속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전부 다 사명자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아니고 오직 전도 선교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세요. 예, 우리 교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나오시는 분 말이지 1년, 2년 되고 중직되시는 분은요, 내가 지금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알고 전도자 하기 다 원하세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새가족 또 여러분 현장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며 현장에 어떻게 문을 여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또 잘 안 되어지는 부분 있으면요, 좀 시간을 들여서 이 포럼하고 같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수계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 우리 훈련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열어가려고 해요.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새 가족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종교가 아닌 생명을 말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현장에 사역의 문을 열며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의 망대가 되어진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한 해 가지고 이제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훈련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이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어질 때 모든 저주와 제한이 끝나요. 싸우지 않고 바로 승리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제자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두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응답 누려져요.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이다. 내가 내 현장의 파수꾼이다. 내가 내 직장의 파수꾼이다. 내 학교의 파수꾼이다.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를, 시대와 미래를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가 남겨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안에 중요한 말씀 운동, 정말 복음 운동, 이 흐름을 따라 세계를 복음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없음에 대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며 내가 또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비밀, 다윗이 붙잡았던, 사무엘이 붙잡았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 이기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아침 낮 밤에 중요한 집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우리 EBS 훈련과 사역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 또한 정말 많은 사람은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가 우리 주신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원래 설계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오직 예수로 우리가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힘을 얻는 아침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정말 갱신의 기회로 삼는 낮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밤 시간이 회복되어져 말씀이 확인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에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복음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